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서 있는 저희들 더욱더 사모함을 더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양식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꼭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문 닫혔으면 열어주시고 굳어져 있었으면 갈아서 옥토반 만들어 주시옵시며 눈이 감겼으면 열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귀가 닫혀 있었으면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 꼭 듣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발자국에 반드시 말씀이 등불되게 하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욥기서 20장을 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한 달 전에 한 것 같습니다. 4월 10일주일 날 했다가 부활주일도 지나가고 저도 또 코로나 때문에 한 주 못 나오고 선교사님 다녀가고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제목은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 이러하다 그러면서 앞에서 1절부터 쭉 구구절절히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 하나님이 그렇게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소발이 한 논쟁인데 소발은 이제 두 번째 이 논쟁으로 마감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가다 보니까 앞서서 다루었던 부분을 전체를 다 살펴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맥만 좀 짚고 나아가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먼저 내가 알지 못하느냐 4절에 그러면서 5절에 악인이 자랑도 잠시고 즐거움도 잠깐이다. 그 이후에는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또 12절부터는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그는 비록 악을 혀 밑에 감추고 입천장에 물고 있었을지라도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결국은 다 퇴낼 것이고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내릴 것인데 이것이 결국은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욥과 친구들의 논쟁 속에서 항상 강조했던 게 무엇이었느냐면 그가 혹은 너는 이렇게 욥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결국은 죄인은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벌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이제 눈을 들어서 우리의 중보자를 찾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항상 욥의 친구들은 자기 자신은 의로운 척 그리고 고난받고 있는 욥은 악인이니까 그런 징계를 받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또 말씀이 다르지는 않아요. 자, 그렇지만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이제 인정하셔야 될 것은 비록 욥의 친구들의 입을 통해서 죄인들이 어떤 징계를 받고 어떤 벌을 받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지만 그 속에는 누구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냐면 나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특별히요. 이제 20장을 11절까지는 앞에서 좀 살펴봤습니다만 12절부터는 이 11절까지 했던 내용의 해설을 좀 덧붙인 부분이니까 읽어가면서 좀 정리는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앞에 말씀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함께 말씀 성경을 읽어가면서 좀 주의 깊게 보시는데 사실은 이 종이 이 말씀을 먼저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렇게 악인에게 임하는 벌이 무섭단 말인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도 좀 잔인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무서운 것인가? 그러면서
떨림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의 입을 통해서 물론 자신들은 빼고 한 말이니까 우리가 좀 새겨서 교훈을 삼기는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요, 여러분, 지옥 형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의 말로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받을 분깃이 이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20장을 그래서 이와 같다 할 때에 어떤 죄인의 분깃이 있는 것인지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속에는 누구도 있다고요? 네, 나도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할 때에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 주시겠습니다만 죄인들이 받을 이 형벌과 분깃에서 면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은혜이겠습니까? 결국은 그거지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악의 분깃인데 악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받아야 할 진노, 지옥의 분깃인데 이것을 면하게 해주시니 누구를 통해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면하게 해주시니 이게 은혜인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받을 분깃이 이런 거였구나. 나에게 이런 두려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혈의 공로로 내가 이 진노를 면했구나. 할렐루야. 이와 같은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십시다. 자, 1절부터 11절까지는 악인이 아무리 자랑을 한다고 해도 잠깐이고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런데 12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조금 더 해설을 하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내용인데 23절에 보시면 그에게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자, 이제 쭉 따라가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그는 악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지금 친구들과의 논쟁 속에서는 욥을 말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나를 좀 거기다 넣으십시다. 나는입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럽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현대인의 성경을 좀 인용을 해서 읽어드리면 그가 악의 맛이 달아서 그렇잖아요. 우리 죄 짓는 것을 달게 여기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요? 유혹에 넘어가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자, 악의 맛이 달아서 혀 밑에 감추어 뱉어버리지 못하고 입에 물고 있어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늘 일삼고 물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감추고 있어도 결국에 14절에 가보면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럽니다. 솔직히요, 독사의 쓸개를 맛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내가 맛은 보지 못했지만 비유적으로 생각해보면 속이 뒤집어진다 소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옛날 어른들은 기억하실랑가 모르겠어요. 토사광난이라는 거 아닙니까? 막 배가 막 뒤집어지고 막 너무 끊어지게 아파서 토해내고 그러면서 몸부림치다가 도움을 받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렇지요? 독사의 쓸개가 된다. 이 뱃속에 들어가서 내가 달다고 삼킨 죄악의 덩어리들이 이 뱃속에 들어가서 독사의 쓸개가 된다. 이런 험하고 무서운 말을 해요. 또 15절로 가보시면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16절에도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무섭지요? 그렇지요? 자, 17절 18절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그럽니다. 이 말들도 이 뜻도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그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수고를 하고 노력을 했고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도 하고 등등등 많이 했지만, 그러나 악인은 그 재물 때문에 즐거워하는 일은 누리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19절로 가시면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음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음이니라. 그렇지요. 재물을 얻는 일에 거짓으로 속이기도 하고, 또 좀 얻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어려운 이웃들도 보살피고 나눌 줄도 알고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학대하고요, 또 남의 집도 뺏고 이런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자, 그런 사람은 20절에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전하지 못하겠고, 21절에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계속해서 물질적인 것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지요. 악인이 악하게 재물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손을 거두게도 하시고, 또 오히려 재난으로 덧입혀서 임하게도 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자, 23절로 가면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아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벌려놨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맹렬히 막 쏟아지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언뜻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사실은 누구의 집에 있었지요? 욥의 집에 있었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잔치를 배설하고 있을 때 광풍이 막 불어가지고 집을 때리치고, 그래서 다 폭삭 주저앉고 그 자녀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몰살한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내가 과거에 아픈 기억들이 있으면 누가 비슷한 얘기만 해도 어떻게 되죠? 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알아보고 놀란 가슴 어떻다고요? 예, 그런데 욥이 다른 일도 아니고 자녀들이 다 한꺼번에 잔치를 벌이다가 죽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그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놀라고 너무나도 힘들었겠지요? 참 안타까운 내용들이 말씀에 전개되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받을 때는 어떻게 받자고 그랬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자고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자, 24절에 가는데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피할 방법이 없대요. 25절에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그럽니다. 욥이 얼마나 큰 재앙 속에 있는지를 아시지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지요? 우리가 욥이 지금 현재 상황이 2장 7절에 보면 머리끝 이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뭐가 났다고 그랬죠? 악창이 나가지고 지금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상황에 있어요. 자, 그런 사람에게 이런 말을 쏟아내면 우리가 이제 세상 말 좀 쓰겠습니다. 독설이라고 말하죠. 그렇게 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인데 욥에게 그래요? 자, 그런데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죠? 나에게. 내가 이런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악인이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자, 그런 교훈으로 이어가 봅니다. 26절부터 큰 어두움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람이 그런 재앙을 준다고 그래요? 아니면 사람이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재앙이 임한다고 그래요? 예, 보시면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러지요. 결국은 누가 이런 진노를 내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또 눈에 띄어지는 문구가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저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왜 의롭다 하심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특별히요,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가보면 악인들이 그래요. 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악인들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악인들은 누가 되었던지 설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으니 아무리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지요? 왜 그렇지요? 지금 말씀 보세요. 말씀의 제목부터도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 받을 분깃입니다. 의인이 아니에요. 다시요, 주목하세요. 여러분, 이와 같은 두렵고 무서운 진노와 형벌이 어떤 이에게 임한다고요? 악인에게 임한다고요. 악인에게. 내가 악인 되었을 때는 이 진노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벗어나 이 악의 진노를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내가 의의 자녀로 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라고 인정해 주시는 장치, 악의 진노를 면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두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이 모든 진노를 예수님이 어린 양 되셔서 다 친히 감당하셨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은 이 형벌을 면하는 거예요. 이 두렵고 이 무서운 형벌을 면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42장 8절에 가보면 이 진노를 누가 다 받느냐? 수소와 수양이 다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로 오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진노를 다 담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내린 결론은 이런 거였습니다. 29절이었는데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하나님이 이미 악인에게는 이런 형벌을 내릴 것을 정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를 믿어 우리가 의의 자녀로 인정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다행이고 은혜이고, 예수를 믿지 않고 악인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업,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지옥의 표현을 다 했겠습니까? 다 하지 못했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오늘 이 기록된 말씀만 보아도 내가 악인으로 남아있을 수 없다, 내가 악인의 길에서 면해서 하나님 앞에 의의 자녀로 인정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앞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앞에 18장에 보시면 빌다시 한 말도 있는데 18장 21절에 그래요.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즉 악인의 집이죠.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으로서 이 악인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런 형벌, 이런 진노를 면할 길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주라는 말을 좀 쓰는데요, 글쎄요, 의인된 사람들에게 이런 형벌이 있을 것이라고 퍼부으면 그건 저주가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악인 되었는데 악인들에게 너에게 이런 값이 있다, 너에게 주어질 것은 이런 기업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건 깨닫게 해주는 말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악인 되었을 때는 저주로 받는 게 아니고요, 영의 양식으로 받으셔야 돼요.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귀한 말씀이거든요. 꼭 명심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소망을 가지십시다. 무엇을 향한 소망이요? 우리가 의인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의인 되었으니까 이런 진노를 면했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 이와 같은 빛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춰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